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오늘은 한마음 한뜻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은혜 집회 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봤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먼저 예배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 나오는 일제히라는 히브리 단어는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5만 명의 수많은 백성들이 정말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7절을 보시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여러 건축 자재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욥바, 이 해양 도시죠. 욥바를 통해서 그 건축 자재들을 운송을 해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모인 이후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성전 공사를 주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건축을 합니다.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정해 두신 그 율례대로 엄격하게 그리고 거룩한 기준으로 지어야 했던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약간 다른 모습들이 있죠. 자, 이제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한 사람은 이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감독을 했지만 10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 그리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공사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와 약간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헌신된 제사장과 레위인들 전체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레위 사람들 역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원래는 30세 이상이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그 단위를 축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20세 이상으로 직무 연한을 낮추는 것이죠. 그 옛날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와 너무 대조되죠. 그때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많았습니다. 숙련된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자들을 다 모아서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재정도 풍성했습니다. 금과 은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충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이 단순한 건물을 짓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복을 입고 찬송하는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되어 있죠.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의 그 시편을 따라서 찬송하는 그 좋은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특별히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하는데 화답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서로 찬송을 주고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이 감동이 전달이 되어서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전만큼 기자재도 부족하지? 함께 동참할 사람이 옛날만큼 많지 않지?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70년 지나서 포로 귀환시켜 주셨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렇게 성전 기초를 놓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감사했더니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 감당할 때, 주의 사명 감당할 때 항상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다시 귀환한 기간은 70년이지만 성전터가, 성전지대가 파괴된 것은 약 50년입니다. 50년. 그러니까 50년 이전에 그 거대한 솔로몬 성전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 나이가 60세 혹은 70세 되시던 그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웅장하고 장엄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최전성기였던 시절 지었던 거대한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첫 삽을 뜨고 성전 기초가 딱 놓였는데 그때와 비교를 하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후회와 회한이 막 몰려오는 거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래도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기초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그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더 충성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솔로몬 성전이 여전히 있을 텐데 우리가 왜 그때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이런저런 회한이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전 기초가 놓였지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몰려와서 대성통곡합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그 앞의 세대, 그 1세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기공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 세대는 어떻습니까? 12절 후반부로 보니까 여러 사람,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즐거이 부르짖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서로 뒤섞입니다.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해요. 이게 대성통곡하는 소리인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소리인지 막 섞여서 큰 소리가 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거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똑같이 맞습니다. 성경은 어느 하나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부흥을 경험했던 9세대가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도 옳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눈물을 흘렸지만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음 세대, 신세대는 기쁨과 환희로 웃었지만 그들 역시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화려했던 그 뜨거웠던 부흥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보고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의 경험 전혀 없이 지금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1부, 2부, 3부 설교를 했는데요. 4부 설교할 때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청년부 설교를 하니까 느낌이 달라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온 세대 예배,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때가 오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다릅니다. 우리 정말 90년대, 80년대, 90년대 뜨거웠던 한국교회의 부흥을 몸으로 체험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냥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때 뜨거웠던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셨던 철야기도 할 때 새벽까지, 밤에서 시작해서 새벽까지 이어지던 그 은혜의 때를 저들도 좀 경험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공동체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성전의 기초, 부흥의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나가는 우리 창일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창일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 주의 일 잘 감당하여 새로운 부흥의 시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